이 시간에는 대교리 문답 4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3번을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신앙 고백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나 사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하고 증거를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 우리가 정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교리 문답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가 3번에서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죠. 거룩한 성령의 영광 가운데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는 사람의 시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는 그 말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판단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밝힐 뿐이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무디가 대답했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스스로 호소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떻게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까요? 이제 성경 자체의 장엄함과 순수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요. by majesty and pu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다 보통 책과는 다른 비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장엄성 그리고 순수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이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속성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글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자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지니고 있는 영성, 구성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장엄함이라는 것은 그 구성과 내용면에 있어서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그것만 읽어봐도 참 장엄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자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장엄합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서적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읽은 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한 가족의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함. 저는 그때 상당히 놀랐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책을 읽었었던 그 감동,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창세기인 줄도 몰랐어요. 한 놀라운 이야기다 하고는 그런 기억만 지금 담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출애굽기 쭉 보면 장엄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이 장엄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인데 참으로 놀라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웅장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 중에 이만큼 장엄하고 신령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예언 성취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예요. 또 성경은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에는 인간적인 오류나 불결함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달려는 은과 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둘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부분의 일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전체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주신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경의 일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범죄한 후 줄기차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뜻이 또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람의 재미있는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고 계신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쫙 써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책이 쫙 있는데 그 내용을 읽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쓴 책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쓴 책이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셋째, 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인들이 깨닫고 회심하게 하며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요, by their light and power.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비웃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을 비웃던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고집 피우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딱 접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악된 것, 그 완악한 것 다 드러내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빛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빛과 능력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 우리는 참으로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심령에 충만히 덧입는 것이죠. 이 위로는 참으로 사람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17편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약된 본성,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점점 더 거룩하고에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으니까 그의 빛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나와서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서적들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은 그저 조금 깨달게 할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은 하지 결코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빛과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제 마음에 빛이 됐고 제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까지 저를 이렇게 이끌어 와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 그리고 성경으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자, 앞에서 열거한 내용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적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빛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빛을 확 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말씀을 사용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믿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성령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함으로써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